4월, 우리는 4월을 만남 그리고 초청의 달로 정했는데 4월이 우리말로는 입새의 달이죠. 가지가지마다 거기에 이제는 순이 돋아나고 또 땅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4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나가서 이제는 전하면서 그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와 보라, 와 보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그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룩하고 높은 뜻이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래서 욥의 고난을 말씀드리면서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욥의 고난 속에 있다. 욥은 그 뜻을 알아서 끝까지 이제는 참고 또 견디면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욥의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욥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신은 역경을 주어 위대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사실 이 고난에 대한 많은 예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영국 속담에 보면은 잔잔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해군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말이 전해져 오는데 저들이 바다를 통해서만 모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만 않다는 거죠. 바다가 잔잔할 때 노련한 해군이나 노련한 그러한 어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거친 바다를 뚫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해냄으로써 이제는 노련한 이제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기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고난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인내란 주어진 상황 아래서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성도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인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이 인내를 배우고 익혀 나아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창조란 있을 수 없고, 여러분 고난을 또한 통과하지 않은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No bleed, no bless. 피 흘림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때로 우리가 흘리는 그 피에 있어서 그 희생, 헌신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반드시 그 뒤에 여러분 보면 어머니의 고통이 있기 마련이지요. 생명의 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작품의 창조 활동에도 보면은 반드시 그게 누군가 그 무엇인가의 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하는 아픔을 겪지 않고 창조의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또한 고통이나 고난 없이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가짜지요. 속임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표절 또 모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스스로의 편안과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짜를 탄생시키고 거짓과 속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 않고 쉽게 그저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도둑질하고 그저 남을 속이게 되지요. 사람들이 쉽게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거짓과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중에 아무런 고통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 어렵다 아마 생각하기 다를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 이름이 그저 교회에 등록돼 있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제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며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의 신앙이지요. 솔직히 이 시대 이 값싼 은혜의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게나마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외치죠.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 사유가 가능하다는 설교고, 교회의 규율을 무시하는 세례이며,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은밀한 참회 없는 면제 확인이다. 그러면서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 모두 값싼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값싼 은혜가 성도의 신앙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맛과 멋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들어가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 값싼 은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결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신앙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값비싼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함으로써 구원, 영생,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거짓과 위선에 속아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값비싼 은혜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길, 진리, 생명으로 우린 그것을 믿고 그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값비싼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난 죽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분명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꼴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고 커야 하지 않느냐, 그 문이 좁아서야 되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천하의 모든 영혼을 품으실 만큼 크고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얻게 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지만 사람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적고, 택함을 입은 자 중에서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기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믿고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은혜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성도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지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미혹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결국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멸망이 아닌 구원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고통, 믿음의 고난, 어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들어가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고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천국에 이르는 사람, 현재 당하는 고난, 우리 앞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고통을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면 거기에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이제는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서 세계 명품인 바이올린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 명품 바이올린은 정말 비바람 눈보라를 거치고 이제는 살아남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평범한 숫덩이가 땅속에서 수천 도의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견뎌낼 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개의 혀 밑에 들어간 이물질이 조개의 살에 상처를 입힐 때 그 고통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액체를 품어내어 감싸 안고 감싸 안으며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될 때 거기서 여러분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 뒤에 이제는 위대한 작품, 명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난, 시련 뒤에 더욱더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고난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도전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성장 발전하며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시련을 당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을 들어가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인내하는 자, 장차 미래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있는 보이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현재의 고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 이제는 나타날 크고 영원한 영광,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바라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당하신 후에 놀랍게도 귀한 승리의 부활로 나타나셨지요. 크고 영원한 영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고난 또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한 참고 견딜 때 분명히 승리의 회복과 부활에 있어서 미래의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영광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은 영광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환경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짐을 믿고, 우리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시련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믿음과 소망 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고난이 없는 믿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분명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 땅에 우리 진정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분명한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 어찌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기 위한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나아가서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진정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믿을진데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서 미래의 영광,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바란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우리는 견디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지요. 분명 전 그 모든 고난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 그날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음으로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